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곧 은사들을 사모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또 모든 비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 더해져야만 진정한 은사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자라나야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할 때에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다투는데 이것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에 그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섬기는 데 쓰지 못하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연결된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연약해져도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교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섬길 때 몸 전체가 성장하듯이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길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체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써 또 섬김으로써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다양한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언은 권면과 위로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2절을 한번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언을 듣는 자가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영적인 신령한 언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듣는 자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이는 마치 악기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피리를 불어주고 검은고를 타주면서 이게 무슨 악기냐라고, 악기의 소리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악기를 구별할 수가 없지요. 왜요? 악기의 소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죠.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통역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 방언은 신령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나팔 소리와도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 신호를 했습니다. 특히 전쟁 때 백성을 모으거나 전쟁에서 진격할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한 번 불면 백성이 모이고, 그리고 나팔을 길게 두 번 불면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길게 한 번 불든지 길게 두 번 불든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방언으로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냥 나팔 소리인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외국어와 같습니다. 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영어를 모르는데 저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와 같이 방언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통역 없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악기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이게 무슨 악기의 소리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요, 나팔 소리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 전쟁 때에 나팔을 불고 불어주는 것과 같이 이 방언의 통역이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통역이 없는 방언은 그 듣는 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역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방언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어느 때 신앙적인 유익을 얻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로 권면하고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듣기 쉽게 권면해주고,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때에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외국어와 같이 못 알아듣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방언으로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방언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으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39절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에겐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깊은 교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 방언으로 찬송을 하면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방언으로 축복하면 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방언으로 축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언을 통해 아무리 영으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축복인지 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아멘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하죠. 왜요? 알아듣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그러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을 듣고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예언을 통해 권명과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19절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는 예언의 5마디 말이 훨씬 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언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밝힌 것처럼 그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역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당할 결박과 고난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예지 은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바울이 특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성도 개인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지체들이 자라야 되죠. 이 몸에 있는 팔, 다리, 지체들이 자랄 때 몸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이 자라야 교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매일매일 약하면 교회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강하면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개인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잘 몰라서는 안 되고요. 어른처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의 어른처럼 알아야 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지식,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장성한 어른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거 하나가 된다. 무엇이죠? 믿음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곧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특별히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모르니까 이단의 거짓말이 진리인 줄 알고 진리를 버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지식이 더해져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 개개인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에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하고 성숙한 어른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사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성경적 지식을 잘 가르칠 때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목사와 교사가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제가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통역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듣고 성도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이 예언이 더 나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드는데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은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또 심하게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만약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을 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예언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 곧 예언이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찬양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한다면 통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요. 그래야 깨닫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고 그리고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는 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와 하나님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으로 자기의 그 방언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혼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합심하여 통성기도, 즉 발성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지요. 이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 너무 좋아요. 어려서부터 늘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가 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 소리가 크신 분이 계신데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 소리는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목소리로 적당한 톤으로 조절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나보다 약한 자에게 맞춰야 합니다. 이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을 하라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할 때 통역을 세우라는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한 그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방언을 할 때 통역이 있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방언을 하되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할 때에도 둘이나 셋이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되 내가 예언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그 예언이 임하였으면 먼저 예언하던 자가 잠잠하고 새롭게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질서 때문이에요.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요 질서를 통해서요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예언하는 것은 듣는 자들이 잘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게 위함입니다. 만약 방언하는 자들이나 예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겠다고 막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잘났다 이러면서 길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대로 하되 두세 사람만 하고 방언을 하면 통역이 있어야 되고 예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또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절제하고 새로운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언이 임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예언의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음에 하라라고 말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임해서 막 나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강권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통하시고 소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해갖고 막 무질서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항상 질서가 필요해요.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또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권위에 순종할 때 질서가 있고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도록 스스로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지 않죠?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제가 늘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고 왜 그럴 때마다 성령이 확 강권하여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지 않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당신이 성령에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그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할 때 질서 있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처럼 방언보다 더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예언,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언을 우리는 흔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이 말뜻이 그것 아닙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을 의미했어요. 신약 성경은 기원 후 50년대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 시대는 그보다 더 늦어요. 물론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시대만 해도 성령을 통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계시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예언은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보다 앞서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신약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을 미리 말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전과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든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알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깨달아서 그것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끌어 세우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구원을 얻어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교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일을 하는 목사들, 교육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그 말씀이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죄도 사해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절망 속에 낙심하여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먼저 학자의 길을 주시도록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달은 우리 교사들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예언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고 배우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